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큰 홍해와 같은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아주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으로 각자가 품고 있는 다양한 꿈이 여러분들 얼굴에 쓰여 있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각가지 이런 꿈들이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꿈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셔서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꿈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만 22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오늘 22주년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시고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모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꿈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자체가 비전이요 꿈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수평적으로 보면 그냥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거하는 땅을 거룩하게 하라. 변화시켜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나의 삶이 그렇게 되겠구나. 나의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꿈꾸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곧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대인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만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보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땅의 기름진 복, 그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는구나. 그래서 내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비전이요 꿈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꿈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꿈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세계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결국은 그 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결코 우리의 탐욕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꿈이며 만민을 복되게 하는 꿈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계획하는 그것을 이루어서 나는 의수되고 약한 사람은 누르고 얕보고 교만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꿈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꿈이며, 그래서 만인을 살리게 하는 꿈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와 같은 이 복된 자리에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풍부한 삶을 누리는 것도 그 자체가, 오늘 기도하시는 분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형태의 복이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때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정말 오늘 요셉에게 주시는 꿈과 같은 원대한 꿈, 큰 꿈일수록 실패와 좌절과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 정말 적과 갈대아 우르 땅, 오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의 땅, 풍요한 땅에서 이끌어내어 척박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꿈,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꿈이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단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시는 이 자손의 약속이 처음에는 롯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 때로는 자기의 종 엘리에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며, 그러다가는 자기의 이 아내의 이 여종이 되는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성취는 그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고 끝내 99살이 되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그래서 죽은 몸과 같은 그런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말로 표면 이 불고기로 구워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주신 자식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참 무심한 것과 같은데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 하면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는 믿음의 정수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르겠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정도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 존재와 같은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크리드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드의 어원적 표현은 크레도이죠. 이것이 바로 라틴어와 관련되는데, 이것을 좀 더 분석해 보면은 코르 플러스 도나레라는 이 말이 바로 크리드의 어원입니다. 이 코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도나레라는 말은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내 심장을 믿는 분에게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전 존재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삭을 바치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심장을 드리는 것이고 전 존재를 바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믿음은 바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 감당치 못하는 시험, 감당치 못하는 테스트를 주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미리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주셨는데, 그렇게 아멘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참으로 감당치 못할 그런 어떤 홍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이 사그라지는 것 같고, 아브라함처럼 99세가 되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99세가 된 그 상황, 꿈이 사그라지고 같은 그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꿈을 이루어주는 근본적인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심장을 주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때로는 그 시련을 이겨낼 때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의 본토를 떠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좀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 이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토를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그것도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려서 애굽으로 디아스포라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서 이 땅으로 오신 바로 디아스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낯선 땅,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실 때는 희망도 있는 반면에 낯선 미지의 땅에 대한 불안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나름대로 꿈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향해 오는
그 시간을 되돌이켜 보시면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도저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는 홀렁이를 갈리는 것은 쉽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개울 같은 것은 홍해보다 더 큰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련 앞에서 사람들 입에는 두 종류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고 내 팔자야. 또 다른 하나는 오 주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향하는 이 꿈을 향해 갈 때 닥치는 시련 앞에서,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에 닥치는 어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한다면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 주님, 이것이 바로 다른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데스 바냐 왕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10명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데 비해서 2명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내 입에서 결국은 내 심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철학자의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꿈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 힐먼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 다음엔 비전이 죽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로 그 비전이 다시금 부활한다 말하고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갖는 꿈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내 팔자에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꿈도 다시금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셉은 11개의 단들이 그의 단 앞에 자기의 단 앞에 무릎을 절하는 그런 꿈을 받았고, 또한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그 앞에서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실현되기 전에 짓밟히는 경험을 합니다. 꿈이 실현되기 앞서 그는 배신을 당합니다.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 억울한 시간을 지나서 그래서 그 꿈이 전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난 후에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때 그 꿈이 부활하여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큰 꿈을 꾸었지만 꿈의 실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현 환경에 내동댕이 쳐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 앞에 가장 먼저 기다린 것은 형으로부터의 배신과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의 꿈이 실현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든지 고귀한 집에 가든지, 그래서 그 고귀한 이 고관과 사귀면서 바로 어떤 높은 정치가의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꿈의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 위치하게 된, 그것이 타이든 자이든 여튼 바로 현재 위치하게 된 그곳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셨든, 어떤 목적과 꿈을 가지고 오셨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나의 이 일하는 현재, 바로 이 현재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일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게 하신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도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때,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비결은 내가 주어진 형광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내가 주어진 이 상황,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꿈은 참으로 내가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곳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꿈을 이루어갑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칼과 단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갖지 않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수학을 이렇게 못하나? 옆집에 있는 엄친아는 100점인데 왜 내 아이는 50점, 30점, 20점인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흔히 군뱅이도 재주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다르게 유일한 75억 중에 유일한 아이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점수 차이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에게는 유일한 무엇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발견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되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가 비교해서 다른 아이를 누르고 올라가게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유일한 독특한 재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아이를 서로 통해서 배우게 하고, 그래서 서로 귀한 것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있는 독특한 그것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 이런 비결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꿈의 현실은, 꿈의 시련은 어떤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한테 없는 것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환상을 바라보면서 몽환을 꿈꾸는 그것은 꿈이 아니라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계속 불평하거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는 꿈은 영구로 가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꿈은 영구로 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꿈꾸는 꿈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그 꿈 주신 거 맞습니까? 뭡니까? 내가 왜 이 원치 않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습니까?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뭡니까? 그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집, 그가 속한 그 집이,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웃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성실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어느 날 자기 집에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바로 다음가는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룬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꿈꾸는 사람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세. 우선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시위대장 이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서 성실하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종이면서 최선을 다할 때 일단은 그 집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상경을 성실하게 할 때 그에게 가정총무를 맡김으로 행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또한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디발 집에 있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고급 이 정치범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심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모든 이런 고급 문화를 익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꿈꾸는 사람이며 바로 꿈꾸는 사람은 따라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지 나보다 지위가 낮든지 어떠든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배우는 그 사람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꿈꾸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는 아마 그 보디발은 애굽에서 바로 다음가는 큰 권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는 예쁜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힘이 없는 사람 아내는 안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다 미인들이신데 저도 뭐 힘이 없지만은 제가 볼 땐 제 아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상당한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완숙한 어떤 미를 자랑하는 여인이었을 수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보인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나의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꿈꾸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모든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은 하나님의 바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꿈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에 단호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는 단단한 이런 선언으로 죄와 멀리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도 따지고 보면은요 전부 다 뭐냐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 이 두 가지 율법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하고 싶은 것 혹은 하기 싫은 이 본성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뛰어난 사람이 되느냐, 뛰어난 민족이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뛰어난 거 아마 이 토론토 캐나다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오늘 세계 지성을 유도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경제를 장악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과학계를 물론이며 그래서 지금 뭐 노벨상의 30%를 차지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유대인들이 뛰어나게 된 출발이 뭐냐? 물론 그 다음에는 역경의 요인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은 가장 출발은 뭐냐면 신명기 4장에 있는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그것을 직접 행하라. 그리하면 지혜와 지식의 큰 나라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바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상을 온 나라 주 70년 이후에 온 유럽이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도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고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면서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자기 통제력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을 기르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 본능과 본성을 다스리면서 결국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 배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공부 잘하죠. 그러나 머리가 뛰어나다고 항상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꾸준히 의자에 앉아있는 궁둥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얘기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냐면 마시멜로 얘기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뭡니까? 4살 된 나이에게 마시멜로 하나씩 나눠주고 너희가 15분간 안 먹고 참으면 한 개를 더 주겠다. 한 그룹은 참고 한 그룹은 참지 못했죠. 그래서 그 한 14년 후에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참은 아이들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서가 안정돼서 사회성이 있고 어떤 극단의 상황 속에서 초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인내하는데 초국해내는 데 비해서 참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정서가 불안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교우 관계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유혹 앞에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차이인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는 애들은 태생이 잘 참는 아이들과 잘 다스리 못하는 걸 구별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잘 통제하는 그래서 윽박지르는 얘기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어떻든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잘 통제하는 아이로 길러지게 되면 그것이 후천적인 습득이 하나의 제2의 천성이 되면서 결국은 자기를 어떤 상황 속 불의를 보고 과감하게 노하고 부정직한 상황에 타협하지 않아서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높은 지에 올라갔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 되었다가 혹은 뭐 기업의 임원이 되었다가 컵라면 하나 때문에 그냥 졸지에 그냥 컵라면 사건 아시죠 여러분? 졸지에 떨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국회의원 됐다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를 잘 다스리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위대장 집에 감옥에 내동댕이 쳤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이 바로에게 범죄하여 시위대장 집에 감옥에 갇힐 때,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고 창세기 4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꿈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꿈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주체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저는 신대원에 다닐 때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졌다. 제가 무슨 뜻인지 잘은 그때 몰랐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요지에 신대원 3학년 설교 실습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고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뒤통수를 앞통수, 옆통수 다 이런 어려움 맞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제가 다시 한번 2001년에 하나님 앞에 저희 비전을 꿈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퇴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비전, 그런 소원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이제 구체화하는 길로 저에게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주권 여러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주권은요, 이게 카나다 영주권하고 다릅니다. 카나다 영주권은 노력하고 애쓰고 변호사를 통하면 다 받으실 수 있죠.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영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을 따다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갖는 꿈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왜?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제 딸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드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여러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꿈을 꾸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꿈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모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시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할지라도 항상 요셉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이 형들이 와서 지금은 이제 울면서 형들 앞에, 이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형들 앞에 하는 얘기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 큰 일,
다른 사람이 모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회방하고 다른 사람이 뒤통수를 칠 때 일일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환경을 불평하거나 나를 못 살게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혹은 또 내 뒤통수를 친 사람하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늘 믿음으로 나가면 큰 꿈은 더 큰 어려움으로, 작은 어려움은 작은 꿈은 작은 어려움으로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러 가는 과정으로 주시는 것으로 고백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꾼 꿈은 요셉이 꾸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 겸손히 배우는 사람, 그런 꿈의 사람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